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밀한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봉독할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에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든지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라.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밀한 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특히 유출병에 걸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출병은 여러 가지 정의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대부분 학자들이 이 의견에 따르기도 합니다. 초대 교부들도 같이 동의하는 해석인데요. 성기의 고름에서 나오는 성병의 하나로 보는 것이지요. 주로 부정한 성생활로 인한 기인된 것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생활 결과 몸 안에서 유출되는 그런 정액이나 피, 고름이 나는 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음란, 간음,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을 이미 어긴 상황 속에서 이 유출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보면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이미 어긴 자들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넘쳐나오는 음란, 미움, 교만, 탐심 등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에는 온전함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요, 비정상적인 액체를 몸 밖으로 흘리는 것은 몸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그 사람은 거룩을 상실한 자로서 또 부정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추가적으로 덧붙여집니다.
그리고 이 유치병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침상에 누운 자리도, 앉은 자리도, 심지어는 그가 탄 안장도 부정하기에 접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안에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추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출증을 포함한 그런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 부정에 대한 부분들, 또 거룩하지 못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쓰고 노력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유출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14장 이 말씀 앞전 말씀에는요, 나병에 대해서 소개되어졌는데 나병과는 크게 대조되는 점이 있지요. 문둥병은, 쉽게 얘기한 나병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난 질병인 반면 유출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겨진 은밀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병 모두 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있든지 아니면 속에 있든지 감추어 있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비록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식을 행하여서 정결하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죠. 나병은 겉으로 드러난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유출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병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짓는 은밀한 죄까지도 다 가정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나병이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밖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죄악들뿐만 아니라 유출병이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내적으로 가리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은밀한 죄까지도 엄중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짓는 은밀한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합니다. 아니, 성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령의 은밀한 죄에 우리는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의미지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도 결국 부패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으로 짓는 죄를 엄중히 경계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은밀한 죄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이겠지요.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는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일 수 없는 대상이 있지요. 나 자신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사 은밀한 죄에 대해서도 다 보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물론이거니와 마음의 은밀한 죄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깨어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30편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렇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다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의 심판과 죄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은밀한 죄가 없으면 없을수록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죄가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은밀한 죄, 나 스스로도 외면하는 그 은밀한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참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또 응답받는 기도 가운데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없을 때, 부정한 의도가 없을 때에 그 기도가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이미 간파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지라 부족한지라 넘어지고 또 죄악으로 인하여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아뢰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 자신이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꽁꽁 숨겨둔 은밀한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도하지 아니한 그런 우리의 죄가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지요.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그 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고하며 아뢰며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며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으며 보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도록,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숨기지 않도록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악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악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고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자유하게 하시고 그 자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안에 생겨나는 모든 죄악과 그 마음과 그 행동들을 발견할 때마다, 또 죄를 지을 때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완벽한데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드리는 내일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